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강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제 가야 하는데, 고린도 후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고린도 후서 강해를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유튜브 사이트에 가보면 고린도 후서 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어떤 스토리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는 그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을 이제 쭉 한번 같이 성경의 순서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제 가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것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썼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마지막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제 추가로 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그 원문 성경에는 없고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이제 많은 책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잘못들, 그 여러 본질, 이 복음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곁가지로 가서 그런 것들을 큰 이슈 삼아서 분쟁도 하고 싸우고 또 비난도 하고 또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망들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에 방문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쓴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 편지를 보내고 그 중간에 이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분이 이렇게 약속도 했는데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정말 사도가 맞나라고 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직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입증하고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그런 책망에 대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서운함이 좀 드러나는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망감, 상처받는 마음. 근데 이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보다는 하나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서운함 이런 것들이 비춰지지 않나 싶은 그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격화할 일도 없고 뭐 다 성정이 똑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화도 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또 감사에 대한 부분, 헌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 그리고 다른 복음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운 그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을 책망하는 그런 쪽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이제 고난받는 속에서 이제 위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이런 속에서 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 사는 동안에도 계속 건지실 것이다. 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래 너 한번 겪어봐라 라고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건지신다.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로는 이 방문이 연기됐던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서는 그 교회 내에서 책망하고 또는 어떤 그 문책을 하고 징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지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면 용서해라라는, 회개한 지체를 용서해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을 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뉘우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아줘라 이런 걸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은 주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이같이 벌 받는 것이 충분하니라라고 나오고, 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서는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을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추천서, 이제 추천장을 갖고 다닙니다. 종이로 나는 이런 사람의 입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역자에 대한 어떤 추천서에 대한 부분은 거짓 사역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종이로 들고 있는 이 추천서가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추천서가 뭐냐? 이 입증하는 내 자격증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회. 예. 너희들이 변했고 세워진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추천서다. 그런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갖고 다니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내용,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사역의 동기, 4장 5장에서 사역을 왜 하게 되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보배가 되는지, 그리고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내가 이 복음, 이 너무 귀하고 이 보배 같은 것들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고난 받는 사람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받는 그 고난, 내가 받는 고통이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극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벼운 고난이다, 이게 훨씬 더 뛰어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오는 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공중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여기에 있는 육체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이 내 장막을 소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거는 뭐냐 하면 5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내 하늘에 있는 장막,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이 신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원이가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세요? 막 그 불평에 투덜투덜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르지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이제 보상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그리스도 이 기초 위에 나무와 건초도 올려놓고 금과 은을 올려놓게 됩니다. 불로서 태웠을 때 남아있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내가 진짜 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하느냐,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장막을 입는 그날을 기다리고 난 차라리 지금 여기서 떠나서 거기로 가는 게 좋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 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리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하고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이것이 신자들은 다르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친교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늘 양보하고 우리가 또 그 챙겨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만한 존재가 불신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교는 누구하고 합니까? 이렇게 같은 지체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세상과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은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때로는 디프레스되고 할 때 보면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지만 그럴 때 그때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 책망의 편지를 성도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이 근심한 걸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또 근심이 없느냐?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근심이 있느냐? 이 세상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 또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성경을 통해 권면과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 근심을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가 있었다면 8장과 9장에서 이제 감사의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물. 그래서 이 8장 9장에서는 이 드리는 태도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율법으로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희생 제물도 드렸고요. 그리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인색하게 하지도 말라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장 이후로 가면 또 다시 이제 약간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냐하면 의심받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 사도직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내가 지금 진짜 화가 났기 때문에 이 화가 난 거는 어리석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10장, 11장에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망을 하고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잠시 그때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자신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래서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법에 어긋난다라는 것. 갔다 왔더라도 얘기하면 안 된다. 가지도 않지만 이제 설령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그대로 족하다라고 답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 12장 9절이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강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부족함, 약함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보여지는 게 좋은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절을 통해서 이제 데니스 저니거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이제 찬양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강할 때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제 문안 인사를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은 끝납니다. 빨리 끝냈죠? 13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주후 50년에서 55년경 그래서 성경 학자들 주석가들마다 약간씩 좀 해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후 한 51년경이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시점은 뭐냐하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15장 이후에 있었던 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란 지역은 소아시아 쪽에 있는데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장소 인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고린도 그 지역과는 좀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 성경에 보시면 이제 한 두어 번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15장 이후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요 내용이 있고,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라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침례교 쪽에, 독립침례교 쪽에 어떤 많이 보는 주석서를 보면 이제 뭐 러크만이라든가 위어스비 주석에도 보면 6장을 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어떤 개인적인 내용이 나오고 바울, 그리고 3장, 4장은 이제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실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란 지역은 소아시아의 내륙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비옥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요, 원래 원뜻이 고울, GAUL에서 고울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울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인 계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피터 러크만 주석의 서문에 보면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바울이 대필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기록을 했다. 보통은 대필자로 이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하고 대신 적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그 직접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대필로 하고 마지막 부분을 직접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약간 짧고 이제 컴팩트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이게 이게 잠깐만요. 제가 어제 다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 클라우드의 문제입니다. 예, 클라우드라는 게 다른 컴퓨터에서 쓰고 이 파일이 옮겨가야 하는데 옮겨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옮겨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가 빠졌네요. 예. 하여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다른 서신은 마지막 인사만 자필로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약간 좀 화가 나 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격앙돼서 이제 빨리 써서 이제 보내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추정이라 맞고 틀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1장부터 바로 그냥 너희들이 다른 복음으로 쉽게 옮겨오는 내가 진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1장은 굉장히 그 격려와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필을 안 하고 직접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은 그 지역 교회들하고 이제 보통 나오는데,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할 만큼 그 어떤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기 이제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라든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경고도 들어있다라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그렇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제가 뭐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까지 알아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데 마틴 루터의 아내가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근데 그 갈라디아서를 캐서린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좋아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요, 로마서와 큰 틀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들은 유사한데 굉장히 간결하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유 요 부분을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많은 이제 주석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을 추정하자면 당시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가 뭐였냐면 보통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미개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해라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라는 내용으로 논쟁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지자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할례를 강조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그거에 반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곡된 그 다른 복음으로 가는 교회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잠시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보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울 편에서 이제 그 증언을 해주죠. 내가 보니까 진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라. 이 내용이 이제 7절에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을 믿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야고보가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보니까 맞는 말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나온 이 말씀들이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합니다. 야,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구나. 구원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마라라는 걸로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원래 있었던 우상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들은 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해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강요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28절, 29절에서도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한 부분들, 할례에 대한 부분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고 배경을 알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에 대한 내용을 앞에 쭉 수식어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서신서에서 교리적인 문제나 이슈 때문에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 쓸 때 보통은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 1장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것. 아까 이제 고린도 그 후서에서도 이 추천장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말미암아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의 자격은 사도행전에 이제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사도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이제 마띠아를 선출할 때 이제 12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 그 한 자리를 선출할 때의 내용이 이제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던 모든 그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 본 사람을 사도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임을 입증할 방법이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하는 상황에서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유사한 표적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2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거 거꾸로 보면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에만 이제 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거나 예수님 부활하는 그 모습까지를 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말씀하셔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서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을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라고 그 임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나니아한테 이제 전해 주시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아나니아고요.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아나니아고 두 번째 문장의 그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직을 나는 부여받았다라는 내용이 1장 1절에 나오고 2절로 가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딱 집어서 갈라디아 지역의 지역 교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형제들이 있었는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바나바와 실라와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모두가 이제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대상은 갈라디아의 교회들, 지역 교회들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안을 하게 되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앞에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을 이제 마제스티 역에서는 이제 화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것들을 전하게 되죠. 여기서도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위로의 말을 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와서 너에게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은혜와 평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조금만 있는 것보다 풍성하게 있어야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여서 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재물도 있지만, 그 전에 공기가 있어야 하고, 해가 있어야 하고, 또 물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고, 또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들과 죄와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주시는 것이냐?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이것도 좋은 어떤 축복의 말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짧은 이 인생 동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마라나타로 인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원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성원이가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네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정말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가가 이제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었습니다. 대신 속죄가 있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죄와 죄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이고, 죄들은 우리가 지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신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겠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왔을 때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신 대속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인들을 속박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 구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미 값을 치르고 사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의 공입니까?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1장 5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갑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를 잘하는 그 사람이 하느냐,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느냐,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기성교회에서 이제 전도왕이 있잖아요. 전도왕하고 몇 명을 1년 동안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구나. 참 기성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는가라는 거.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도 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개인이 드러나거나 자랑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문안 인사가 많거나 격려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다른 복음으로 이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 자유, 은혜, 평강, 구원 이것들을 누가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이것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대가로 주셨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또 누구에게 영광이 가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주 하나님, 그 원천과 대상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그 은혜 복음과 자유의 복음에 흠뻑 빠지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하시며